창세기 34장 말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비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그 어떤 복수도 정당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아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겜의 마을에서 벌어진 싸움의 발단은 디나가 고대 이스라엘 여성들의 좁은 생활권을 벗어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땅 여자들, 즉 정착 생활을 하는 가나안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던 데서부터 시작된다.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유괴되어 강간당하는 수치를 겪게 되었다. 하몰과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하몰은 야곱의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인 혼인 관계가 시작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사람들에게 그의 영토에 정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을 더럽힌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으며 분노하여 그들을 처치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것이 결혼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모두 할례 의식을 치르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상처를 입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점에 그들의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였다. 특히 이날에는 디나의 친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다. 야곱은 세겜인을 잔인하게 학살한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나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야곱이 아들들의 범죄 그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칠 환난을 더 염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어지럽게 한 아들들의 잔인한 보복 행위를 책망해야 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이 범죄했다는 그 사실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변에 닥칠 위협을 더 걱정하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예보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자신의 명예와 신변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멘. 야곱은 형 에서와 눈물겨운 재회를 한 후에 형의 동행을 뿌리치고 짐승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세겜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자기의 터를 잡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베델은 불과 지척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델은 야곱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로 아브라함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헤브론, 브엘세바와 같이 가나안 문명에 발달하지 않은 곳들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세겜의 도시 문화 곁에서 위태로운 공존을 시도합니다. 33장에서 보여주는 이 야곱의 세속적인 가나안 정착기는 34장의 불행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인지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3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이 하몰로부터 토지를 사고 토착민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울림은 결국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길을 내었습니다. 아랍어 역분인 탈굽역을 보면은 종교 매춘부를 들의 일보로 나가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디나도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디나는 방종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 가운데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장의 아들 세겜의 눈에 띄어서 모욕을 당한 것이겠죠. 야곱은 디나의 소식을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들에 나가 있던 그의 오라버니들은 이 일을 듣고 격분하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벌이려 하죠. 하몰은 아들의 범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통혼하고 교류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고 그저 달콤한 말만 속삭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기 머물러 매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세겜성 근처에서 살면서 바래왔던 일입니다. 더 큰 부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하몰은 약속합니다. 너희 앞에 땅이 있으니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유혹에 대한 촉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몰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위기입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하몰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신부의 빙패로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겠으니 나로 은혜를 입게 하라.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해 보이고 파격적인 그런 제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하몰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됩니다. 딸이 겁탈당했는데도 야곱은 잠잠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몰. 야곱은 그에 비해서 무능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사실 하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우리는 야곱의 사정과 그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뒷이야기를 아직 우리에게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몰의 말에 대응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야곱의 오빠들이 하몰을 상대합니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을 속이죠. 이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겨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성문에서 사람들을 회의로 소집하고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에는 빠진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겜의 범죄 사실을 뺐습니다. 또 뭘 뺐습니까? 땅을 야곱에게 주어야 한다는 약속도 빼버립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하몰은 자신이 진 도덕적인 부담을 빼버리고는 이것이 마치 사심 없는 일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이 부담해야 될 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도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단순히 시키죠.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할례밖에 없어. 그러면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로 인해서 이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을 도륙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뒤를 따라간 그의 형제들이 가축과 여자들을 약탈해서 나옵니다. 하몰이 성읍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내를 딸들로 취하고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메아리쳐와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 버린 것이죠. 야곱은 이 일을 두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육을 저질러서요? 아니요. 그들이 노략질한 범죄를 가지고 책망합니까? 아닙니다. 30절 후반절에 야곱이 분노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야곱은 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 왔습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살짝 숨겼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디나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동안 디나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세겜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일이 벗겨집니다. 하몰이 야곱에게 정중하게 나와서 제안했던 그 말들은 사실 협상이 아니라 위협이었던 겁니다. 딸이 잡혀있는 그 시간 왜 야곱은 아무 말 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이 말 속에 야곱의 심리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정중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도 명분이 있어 보이는 그 제안에 응할 마음이었던 겁니다. 기업은 하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줄 생각도 없는 하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것이 위기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이 살육은 야곱의 눈에는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건지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구원의 행위는 오늘의 제목처럼 정당화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야, 이렇게 상황이 기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다 망쳐놓은 것 같은 그 상황이 한편으로는 구원의 행위였고, 이때 디나도 구원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치졸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이 범죄가 이스라엘을 건지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이란 모든 사람의 의지와 뜻을,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시는 전능하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놔두셨어도 그분의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것만 같고 악이 넘쳐나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보는 성경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누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때 좀 못마땅한 어조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아요. 디나가 여인들과 사귀러 마을로 내려가다니 참 어리석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겁탈했으니 참 나쁜 놈이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함부로 돌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곱의 비굴함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하물은 자기 자식이 저질러 놓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은 다수이고 강자인 세겜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고 오히려 위협합니다. 동생은 잡혀 있고 더 강한 상대인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여우가 사자를 이기듯 기지를 발휘한 겁니다. 단순히 무도하다고만 몰아갈 수 없는 이 윤리적인 복잡한 현실들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과 악으로 분명히 나눌 수 없는 사람들과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은 악합니까? 물론 절대적인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돌을 던져서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모호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서 이 사건을 보는 성경의 중요한 관점 하나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세겜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성경은 어떤 시각에서 볼까요? 5절을 보시면은 그가 더럽혔다. 13절에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27절에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요, 제사에서의 정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도덕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깨어진 문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이래요.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민족이라는 뜻으로 나온 거는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겉보기에는 디나가 순교를 잃은 것 같지만 본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잃어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택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소명적 순교람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인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지만 판단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관한 이유를 두는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의 판단, 즉 하나님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어딘지 찾아보겠습니다. 7절 중간에 이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 13절 중간에 이는 더럽혔음이라. 14절 뒷부분에 이는
수욕이 됨이니라. 27절 중간에 이는 더럽힌 연고라. 하나님의 시선은 다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순결, 즉 민족적 정체성과 소명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무도함과 잔인함에 당혹스러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곤혹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명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즉 부르신 목적에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잡다단하고 지저분한 일로 가득한 창세기 34장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면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2번 속인 일,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그 결과도 똑같습니다. 약속의 씨를 잉태할 여인들이 순결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디나는 결국 순결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섞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자, 이 여인들을 뺏길 뻔했던 이 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언제나 성과 가정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너집니다. 선과 악이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은 결혼은 그리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 없는 결혼은 소명적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는 일은 내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일이고 도덕적으로 모호한 세상 가운데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명적 순결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소명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 여러분이 선택하는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꾸어 가고자 하는 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더럽혀지고 수욕을 당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적인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소명적인 거룩함 또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 안에 서는 것, 그 소명적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오늘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빛들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낙과 영화로움을 부러워하고 그 가까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삶의 제물로서의 거룩함과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된 소명의 거룩함을 항상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